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사 전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음 성결교회에서 학생부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안요나 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곳이 온전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전하는 부족한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과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 있어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키가 몇이에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듣고요. 굉장히 많이 듣는 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으세요, 제가? 네, 대답이 없으시니까. 왜 이름이 요나예요? 라는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살면서 가장 많이 태그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요나라는 이름 어디서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드라마, 맞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킬미힐미라는 드라마에서 지성이 여러 가지 인격체로 나와요. 여러 가지 인격들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요나라는 여고생 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너무 똑같아요 라는 태그로 엄청 많이 태그 달리고 이름도 똑같으니까 굉장히 많이 태그가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는 동명이인이었던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또 목회자들,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항상 물어보셨어요. 왜 이름이 요나야? 근데 사실 이게 참 뭐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우리 엄마가 지어줬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아니어서 안요나인가 보다 이런 되게 쓸데없는 농담들을 막 하시고 왜 이렇게 요나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까? 그 이유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요나라는 이름이 요나가 굉장히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많이 있고 요한도 많이 있고 모세도 많이 있고 하물며 세 글자인 사무엘도 되게 많은데 요나라는 이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나를 요나로 지었어? 라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거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서 되게 연구를 하시더니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한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한글 이름이거든요. 구아요에 두드릴 나자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구할 요자와 두드릴 날짜는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엄마가 지어오신 거예요. 엄마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근데 저희 누나가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자 돌림을 찾다 보니까 요나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어디서든 가장 먼저 그곳에 부임하게 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되면 저희 이름에 대한 오명을 벗어드리려고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저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세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그 이름에다가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라는 뜻이 또 뭘 가지고 있죠?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굉장히 귀족 가문에 대대로 그 선지자 가문에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한 요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죠?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죠?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정복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 하면 굉장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을 안 들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 편 가가지고 막 일본 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빨간 옷을 입고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거기 가서 막 일본 잘해라 응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백성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요.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도 3,000명이 회심했었죠.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요나는 몇만 명이라고 나오냐 하면 그 나라의 가장 밑에 있는 가축들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12만 명의 백성이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아니어서 요나가 안 요나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에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요나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구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는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잘 대화를 막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1대1로 막 대화를 합니다. 대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에 대해서 선포하는 역할들을 대언자들이 합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요나는 좀 특이해요. 막 대화를 해요. 친구처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조금 특별했어요. 하나님에게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하고 가까워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처음에는 설렘으로 시작했던 연인 관계가 편해지다 보면 조금은 서로에게 무례해지고 그 무례함으로 헤어지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편하고 가까워지다 보니 요나가 하나님께 무례해졌어요. 이 무례함으로 이어지는 죄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순종도 사실은 불순종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례했던 그 관계가 사실은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을 기다리는 신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분입니다. 경외라는 뜻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지만 선을 지켜야 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이하 말씀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떤 거라고 표현이 되냐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무례했어요. 가깝고 특별하다 보니까 요나가 무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례했던 두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무례했던 두 번째 아들 탕자와 그리고 무례했던 첫 번째 아들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성남교회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 그죠? 많이 들었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탕자의 시선에서 먼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는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둘째들이 되게 많이 사랑받는 거. 저도 둘째인데 항상 누나보다 저를 더 이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쁘다 그러고 누나는 못났다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건 누나 다 해주셨더라고요. 말로만 저 이쁘다 그러고 누나한테 좋은 건 다 해주셨었는데 어쨌든 둘째는 참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둘째 아들 참 많이 사랑받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종들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집안은 꽤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였고 잘 사는 집안의 도련님, 식솔들이 많이 있고 참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빠가 가끔 뭐 나가서 양 좀 치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면 양을 치고 왔을 거고, 또 나가서 좀 밭 좀 갈고 와, 그럼 한 번씩 그냥 가서 밭 갈고 차려주는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서 사고, 이런 탕자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료한 오후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아, 심심하다. 사실 무료하면 사람이 잡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많은 생각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빠가 나한테 갖고 있는 돈이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돈 다 내 돈 될 거 아니야? 이런 무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료함과 무례함이 합쳐지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료함이라는 건 사실 사람을 조금은 병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요새 워라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시죠, 여러분. 그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이야기해서 쉬는 걸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세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쉼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쉼이 무료해질 때까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그 무료함은 생각을 자꾸만 지배하게 합니다. 자,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요, 어땠었냐 하면 그 무료함에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봤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함은요, 사실 죄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나도 무료했던 우리 탕자, 그리고 무례했던 그 탕자, 결국에는 그 생각만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빠, 저 어차피 아빠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주실 거잖아요. 제 목 먼저 좀 챙겨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한테 새끼들이 있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여기서 있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대부분 청년들이니까 안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식을 낳았는데 걔가 컸어요. 잘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버지, 저 출가할게요. 아버지, 그 저 위에서 모아놓은 재산 있으시죠? 자, 이제 제 몫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어차피 아빠 돌아가시면 그거 제 거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 나가. 근데 옷을 홀딱 벗겨놓고 나가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쵸? 얼마나 열받는 소리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힘들게 키워놨는데 지금 돈이나 달라고 나는 집 나가겠다고 말하는 그 아들내미 저 패고 싶었을 겁니다. 내쫓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나가 하면서 옷 홀딱 벗겨서 돈 하나 주지 않고 내쫓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아버지세요. 그죠? 그 분깃을, 그 아들의 몫을, 그리고 첫째 아들 몫과 둘째 아들 몫을 나눠서 몫을 나눠줍니다. 너의 마음대로 하고 너가 가지라고 그 몫을 나눠주게 되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고 상처가 되는 상황이고 아픔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본인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진짜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 좁아 터진 이 집안이 아니라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걸까요? 아마 포르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포르쉐 하나를 딱 구입합니다. 끽 세우고 그 포르쉐를 타고 선글라스 딱 끼고, 자, 포르쉐 그런 차 하나 있으니까 또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백화점을 들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에르메스 정장을 빡 입고 롤렉스 시계를 빡 차고, 그리고 구찌 이 G 크게 써 있는 그 벨트 있잖아요. 구찌 벨트를 탁 찹니다. 그리고 프라다 구두를 딱 신고 보테가 보네타 맞나요? 그거 가방, 그 그물 모양 그 가방을 하나 딱 옆구리에 메고 다시 그 차 안으로 들어가면, 아, 이거지, 이런 세상이지 라고 말하며 출발을 합니다. 세상을 가다 어디로 가느냐? 빰빰빰빰 음악이 나오는 클럽으로 이 아들은 들어갑니다. 돈을 확 풀면서, 자, 모여. 그 멋진 옷들, 그 돈들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내 차에 태우고 가장 좋은 스위트룸 호텔로 들어갑니다. 하루에 200만 원씩 하는 그 집,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매일매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출가를 되게 좀 나이를 먹으면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지금 산 지 3년이 됐어요. 혼자 산 지 3년이 됐는데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요. 넷플릭스 보면서 라면 먹으면서 엄마가 막 밥 이거 먹으러 저거 먹어 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라면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하루 종일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일할 거 있으면 나중에 일하고, 청소는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혼자 있게 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요, 굉장히 음란해지기 쉽고요, 굉장히 게을러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절제가 잘 안 돼요. 왜냐? 그것을 방어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브레이크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끝말에 항상 무슨 말을 넣으셨죠? 굿, 이라는 말을 넣으셨어요. 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좋았다 하시다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독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으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게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혼자 있으면 무너지기 너무 쉬워요. 혼자 있으면 쓰러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혼자서 살아가다 보니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죄하고 너무나도 가깝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항상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내 씀씀이는, 한 번 시작된 씀씀이는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돈을 늘 쓰던 그대로 쓰는 거야. 돈이 늘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지만 돈은 분명히 바닥이 언젠가는 나게 돼 있고요, 그 돈은 없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탕자가. 그렇게 매일 방탕하게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돈이 바닥이 나요. 돈이 쓰러져요. 근데 내 씀씀이는 그대로야. 그동안 자기가 돈 빌려줬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금방 갚을게 하고 다시 한번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뚜뚜뚜 상대방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돈으로 친구 삼았던 그 친구들이 돈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만났던 여자들이 돈이 사라지니까 주변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타지에서 살아가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늘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런 돈으로 살아갔고, 아버지가 늘 해주셨던 밥을 먹었고, 아버지가 챙겨주셨던 것들로 날마다 살아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할 줄 아는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뽑겠어요? 그 밑에 보험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말할 줄도 잘 모르는 거야. 사람을 늘 돈으로 사귀었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다 결국에는 돼지를 치는 일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였죠. 혹시 16절 말씀 준비됐나요? 예, 준비가 안 됐나요?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나와요. 쥐염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요, 콩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콩 같은 건데 그거 돼지들한테 먹이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것들을 먹는 거예요. 돈은 고사하고 재워주고 먹여줄 테니까 이 돼지들 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련님이었어요. 돈 많은 부잣집 아들내미였습니다. 아들내미가 말하면 식솔들이 와서 먹을 것들을 줬고요. 아빠한테 말하면 원하는 돈을 타서 쓸 수 있었고요.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던 아들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서 루저가 되고 맙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아들은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17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집에서는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집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내가 살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분명히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근데 내가 종으로라도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도 좋으니까 우리 아빠 품으로 돌아갈래,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집골로 터벅터벅 자기가 박차고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사랑이 없는 곳이고요, 위로가 없는 곳이고요, 칭찬이 없는 곳이고 배려가 없는 곳입니다. 경쟁만 있고 돈이라는 우상만 있고 비난만 있고 나만 있는 세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이런 얘기를 조금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이건 저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베리아 벌판에 마이너스 40도 되는, 영하 40도 되는 시베리아 벌판에 베이스 캠프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뜻하게 난로로 데펴요. 난로로 인해요 거기는 따뜻합니다. 바깥은 마이너스 40도지만 이 안은 따뜻한 영상 20도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어 죽지 않으려면 어디에 있으면 되나요? 베이스 캠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난로 옆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베이스 캠프 난로랑 한 걸음 멀어질수록 나는 어떻게 될까요? 추워지는 거예요.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따뜻해지는 거고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세상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사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위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칭찬이 없는 곳이고 배려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은
경쟁만 있고 돈이라는 우상만 있고 비난만 있고 나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는 이 세상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 세상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따뜻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집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더벅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옛날에 진짜 말을 안 들었었어요.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되게 말을 안 들었었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와서 천사처럼 이렇게 날개짓을 막 했어요. 기도하시는 동안.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겨 죽겠대. 주일학교 애들이 웃겨 죽겠대.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부장 집사님이셨거든요.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그 모습을 당연히 보셨겠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애야 아까 너 뭐 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었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도 웃지 않으시면서 너 집에 가서 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그 걸음 한 걸음이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할까, 친구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몇 대 맞을까, 엄마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너무 불안하게 집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죠?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짓을 했어요. 예의가 너무 없었어요. 무례함의 극치였습니다. 정말 막 살았어요. 거지꼴이 됐어요.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을 겁니다. 20절 말씀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서 그렇게 걸어옵니다. 근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뒤지게 팰 줄 알았는데, 다시 내쫓을 줄 알았는데,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뽀뽀를 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20절 한 번만 더 켜주세요.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 것 같으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아버지가 탕자가 나간 그 시간부터 그 문 밖에서 멀리 탕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배신하고 무례하게 자기 돈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그곳에서 그 나간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멀리 있는데 라는 이 표현이면 자기 그 집에 나무가 있었으면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그 갔던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다시 올까? 혹시 돈 떨어지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걱정하며 그곳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설명이 안 된다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있는데, 남들에겐 보이지도 않는데 멀리 있는 걸 매일매일 바라보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20절 한 번 더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 번 더 보여주실게요.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미친 듯이 막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내 아들 하면서 뭉클한 장면이 연출이 되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반가워서 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안으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를 안게 되는 거죠? 되게 가슴을 안고 라는 표현이 되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등허리를 감싸고 라는 표현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장훈 씨가 있다면 제가 목을 끌어안고 가 되겠죠. 키 크신 분이 있으면 제가 목을 끌어안았겠지만 이 아들과 아버지의 그 안음의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목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는다라는 건 이렇게 안았을 거예요. 목을. 근데 자세가 낮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자세가 낮아야지 목을 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곳에 있으면 낮춰진 자세에서 뭔가 감싸는 느낌으로 안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말씀에서. 목을 안고는 좀 이상해요. 뭔가 막는 느낌이에요. 뭔가 감싸 보호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았을까요? 반가우면 가슴을 끌어안고 등을 부여잡고가 돼야 되는데 목을 끌어안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들은요, 돌아오면 죽는 거였어요. 옛날에 10계명에 여러분 10가지 그 10계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의 잘못이 이 아들에게는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계명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이 두 계명을 어긴 거예요. 예전에 간음한 여인을 가운데로 몰고 나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셨던 걸 우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 미친 듯이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감싸 안은 거예요. 부둥켜 안은 거예요. 그 아이를 감싸서 보호한 거예요, 사실은. 돌을 던진다면 내가 맞겠어. 우리 아들 건들지 마. 이 아들 내 아들이야. 손대지 마. 만지지 마. 던지면 내가 맞을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가 받아줄까? 이 걱정뿐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이 마음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안아줬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긴 그 분들이 계시다면, 돌아오는 게 뻔뻔하기도 하고 돌아올 마음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이 시간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멀리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해서 떠나갔던 그곳을 바라보며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둥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둥켜 안고 목을 부둥켜 안으며 그 돌을 막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돌아오셔서 그 넓은 하나님의 품에, 평안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엽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을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돌아 살아왔다고 축제를 엽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열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파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멀리서 듣고 저기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한 사람,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이 소리가 뭔 소리야? 하면서 종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해? 라고 물어보니까 종이 얘기해요. 아이고 도련님,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가서 맞이해 주세요. 지금 그래서 신나게 파티를 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첫째 아들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쿵 하고 내려앉아요. 그리고 섭섭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탕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자기를 신경 쓰지도 않고 늘 탕자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첫째 아들은 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빠가 일을 못하고 있어 밭일도 아빠가 해야 되는 밭일도 자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늘 옆에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예요. 왜 첫째라도 나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째의 목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둘째한테만 그 재산을 준 게 아니라 첫째한테도 재산을 줬다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제가 저놈 새끼 나갔는데 나라도 있어야지. 나라도 아버지 옆에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갖고 싶은 직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옆에 머무르기로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까지 말썽을 피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꼬락서니를 보니까 갑자기 그 창녀하고 놀고 돈 다 탕진하고 지 맘대로 살고 그랬던 저 아들을 위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색동옷, 예쁜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나는 친구들하고 놀라고 염소 한 마리 주지도 않아놓고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섭섭마귀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첫째 아들의 마음이, 첫째 아들을 과연 너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섭섭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번째로 나가는 탕자는 그 첫째 아들이 됐을 거예요. 저였으면 진짜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갈 거라고 막 소리치면서 거기서 난리 불수익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오시죠. 아버지가 위로하기 시작해요. 얘야,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아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요.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섬기는 사람만 섬겨요. 선생님, 그죠? 건반을 치는 사람만 늘 시켜요. 다른 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회계를 그렇게 들들 볶아요. 그쵸? 뭔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리고 회장 할 일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일도 하는데 전도사는 네가 이게 직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는 지금 투잡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너무 힘든데. 근데 전도사님들은 어떡합니까? 누구한테만 닥달해요? 회장한테만 닥달해요. 그러시나요? 아닌가요? 우리 전도사님은 반주하는 사람들한테만 닥달해요.
청소하는 늘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섬기는 사람들한테만 더 뭐라고 해요. 그러다가 안 나오던 영지가 나왔어. 세상 모든 관심은 영지한테 쏠리기 시작합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영지한테 있어요. 오늘 영지야 너 먹고 싶은 걸로 가. 뭐 먹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런 모든 관심은 영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섭섭해요. 섭섭합니다. 잘 섬기고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섭섭해요. 너무나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는 아들의 입장이었고요. 첫째 아들의 입장이었고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버지의 모습을 좀 리와인드 시켜서 한번 봐볼까요? 이 아버지는요, 탕자가 나간 이후로 우울증을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똑같은 행동만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멀리 나갔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속해서 그곳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멀리서 있지 않을까? 혹시 오다가 돌맞지 않을까? 나무에도 올라가서 그곳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탕자한테 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다 저물 때까지 그렇게 올라 있다가 오늘도 안 오는구나 하면서 쓱 나무에서 내려와서 별빛을 보며 달빛을 보며 걸어가는 한 곳이 있습니다. 척척척척 걸어갑니다. 그리고 살짝 열려있는 첫째의 방문을 쓱 열고 들어갑니다. 밭일을 하느라 너무 피곤했나 봐요. 거를 막 골고 있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첫째 아들 머리맡에 가서 머리를 쓱 만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 내가 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내가 너 있어서 탕자를 기다릴 수 있었어. 나 너 없으면 진짜 죽어버렸을지도 몰라. 내가 너 있어서 기다릴 수 있었어 아들. 고마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를 믿고 있었냐 하면 첫째 아들 믿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 붙들고 그렇게 탕자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자리를 날마다 지키고 있었던 그 아들내미 때문에 아들은 자기가 아빠를 믿고 아빠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붙드는 것보다 더 많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고 탕자를 끝까지 돌아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있어서? 첫째 아들인 너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늘 섬기며 늘 나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늘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섬김을 하는 분들이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성도들한테, 청년들한테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탕자를 바라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첫째 아들같이 이 크리스찬의 싸움을 지키며 교회 기독교인의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게 첫째, 아버지가 붙들고 있었던 게 첫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섭섭함 이해합니다. 되게 섭섭하게 들어올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상처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너 있어서
라고 말하면서 네가 나의 동역자야, 네가 나의 소망이야 라고 말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사역하기 외로우십니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망으로 말하며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참 많이 무너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머리가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죠? 대부분 다 머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머리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팔, 다리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팔, 다리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동역하고 싶으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째 아들인 우리와 함께 손잡고 탕자를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거. 함께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가며 변화시켜 나가며 이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지금 집에서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초등학교예요. 국민학교 아닙니다. 우리 고병훈 전도사님은 국민학교겠지만 저는 초등학교입니다. 3학년 때까지 국민학교였는데 딱 저 4학년 때부터 전 초등학교 됐어요. 초등학교 거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그 친구를 데리고 집에 데려갔어요. 제가 집에 데려갔는데 저희 엄마가 떡볶이를 참 맛있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우리 엄마가 해준 떡볶이를 먹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잘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고, 이제 그 친구가 또 다시 나왔어요. 또 놀려고. 근데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요나야, 너네 엄마 입술이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 해? 그러니까, 야, 니네 엄마 입술 요렇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집에 갔어요. 이제 얘하고 헤어지고.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런 거를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척척 걸어가서 엄마한테 엄마 입술이 이렇게 됐어? 라고 말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보여줬던 그대로.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셨을 때 열병을 심하게 앓으셔서 얼굴 반쪽이 조금 다르세요. 근데 다른 데 다 괜찮은데 그중에서 조금 도드라지게 티가 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입술이신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정말 그렇게 좀 비뚤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걸 보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저는 정말 살면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살면서 엄마 입술이 그렇게 됐다는 걸 정말로 몰랐어요. 진짜 몰랐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똑같이 그렇게 했겠죠, 그죠?
진짜로 몰라서 엄마한테 가서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엄마 입술이 이렇게 됐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되게 당황을 하시더니 갑자기 씩 웃으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그런 환한 웃음은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때 그렇게 안겨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난 진짜로 모르겠어. 엄마 입술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해요. 요나야, 엄마 입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거 왜 안 보이냐 하면 우리 요나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사랑해서 그래? 아, 사랑이라는 거는 남들한테는 다 보이는데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구나. 남들한테는 그 삐뚤어진 모습이 다 보이는데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의 그 삐뚤어진 모습들이 왜 안 보였겠어요? 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부터, 그리고 돌아왔을 때 거지꼴이 됐을 때부터 그 삐뚤어진 그 삶과 그 모습이 왜 안 보이셨겠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의 그 삐뚤어진 마음, 그 선하지 못한 마음, 탕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삐뚤어진 마음이 왜 안 보이셨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삐뚤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내 아들이거든. 돈을 다 쓰든 마음대로 살아가든 나를 떠났든 내 옆에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며 그렇게 옆에 있든 삐뚤어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거든. 사랑의 눈이 머셔서 그 삐뚤어졌던 게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이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너가 나의 소망이야. 내가 너 있어서 내가 아직도 견디고 있는 건 이 땅을 마지막으로 만들지 않고 아직도 버티고 견디고 있는 이유는 너 있어서야. 난 네 비뚤어진 모습 보지 않아. 난 내 옆에 있는 너만 봐. 여러분, 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진짜 놀라운 사랑이에요. 다 보이는데 사랑으로 완벽하게 가려진 진짜 이상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당신이 만드셨고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 탕자 돌에 쳐맞아 죽었을 거고요. 그 궁시렁대는 첫째 아들 내쫓김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첫째 아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랑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오늘 이 밤에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삐뚤어졌지만 삐뚤지 않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